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잘 지내셨죠? 폭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일의 문답 강의 17번째입니까? 18번째입니까? 18번째죠? 18번째입니다. 18번째 소일의 문답 강의 18번째 유인물 한번 보실까요? 유인물 나눠 드렸는데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칭의란 뭐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칭의란 시작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은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오직 우리에게 증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칭의, 의롭다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행위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값없는 자유로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의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우리에게 증가된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증가된, 여러분 죄도 전념성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의도 전념성이 된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수단은 칭의의 수단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효과적 부르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중에 한 가지였다라고 여러분 소위의 문답 31문과 32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2문에 보면 효과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떤 유익에 참여하느냐? 효과적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금생에서 이것들에 동받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자유로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는 거다. 근거와 수단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고 오직 믿음 때문이다. 그럼 오늘 34번째 소위의 문답 34번째인데요. 양자됨이란 뭐냐? 그러면 양자됨이란 시작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여러분 양자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여러분 이거죠. 우리나라에 보면 이것을 참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이제 그 외갓집에 보면 저희 어머니가 첫째예요. 어머니가 딸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어머니겠죠. 둘째도 딸이에요. 또 낳았는데 셋째도 딸인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넷째를 낳았는데 넷째도 딸인 거예요. 오메 어떡하니? 그래서 놓을 때까지 한번 낳아보자 하면서 우리 외할머니가 5번째를 낳았는데 5번째도 딸인 거예요. 우와 어쩌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6번째 드디어 딸을 놓은 거예요. 뭐 더 이상 이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부터 6째까지 다 딸을 놓으니까 그러니까 외갓집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큰 집에서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족보에다 올려가지고 우리의 후손을 물려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큰 집에서 둘째를 입양을처럼 해가지고 양자를 삼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갑자기 저희 외갓집에 외삼촌이 굉장히 많아져 버렸어요. 갑자기. 왜? 그분이 돌아오면서 그분의 형제들은 다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양자됨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제 풍토가 있었죠. 큰 집에서 아니면 작은 집에서 아들이 없는 그 가정에 둘째나 셋째를 이렇게 보내거나 혹은 이제 뭐죠? 호적에만 이름을 올리는 경우, 그렇게 해서 쉽게 해서 계속해서 대물림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양자됨의 표현들이 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양자됨이라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 또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효과적 부르심에는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 칭의, 양자됨, 성화. 그럼 이 양자됨을 정의하면서 이 칭의와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것이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칭의도 양자됨도 성화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예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 아닙니까? 자녀여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코로나 걸린 청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건강하게 잘 지내자 싶어서 오늘 신방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구나, 그래 살아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목사님 얘기 단디 들어라. 그래서 너는 죽으면 어디 가니? 이런 얘기를, 이제 원초적인 복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이제 고백하게 만들고, 아픈 동안에 계속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너 때문에 죽으셨다, 그걸 이제 고백하면서 묵상하고 지내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참 못됐다, 그죠? 못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의 평생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아픔 당할 때 그때 뭘 생각 떠올려야 됩니까? 나의 아빠 아버지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양자 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성도님들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남성의 아들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양녀, 양자됨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양자됨의 정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 여러분, 양자가 되는 즉시 그 집의 모든 재산에 뭐예요? 상속권이 주어지죠.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가난했는데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는 이상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으시면서 주시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특권 다 내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 모든 사람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셨, 영혼의 세계 가운데 작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때가 참에 오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의롭다 칭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숫자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숫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상속, 이 양자됨의 특권이 뭐냐? 특권.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 마치 이런 것 같죠? 예? 어제도 제 딸은 목양실을 똑똑하지 않고 바로 열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가 아빠가 목사라고. 그게 이제 특권이에요. 마음껏 낼 수 있는 특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보면 교회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식당 안에 큰 냉장고가 있고 또 교회에 들어가는 거기 뭐 흰색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 흰색 냉장고는 목사님의 냉장고다. 그런데 제가 그 냉장고를 마음껏 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요한이라는 청년에게 주었어요. 왜요? 교회에 있어서 마음껏 열어라. 그게 다 비워져 있어. 지금은 열어도 별 거 없어요. 전에는 먹을 게 많았거든요. 열어서 막 거기서 막 꺼내 먹으면 돼요. 왜? 특권을 준 거예요. 특권. 그런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냉장고 문 열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특권을 부여받았으니까.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 로마서 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그죠? 허락해 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이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대요. 여러분 근심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십니까? 아빠 아버지께 이야기하면 아빠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아버지하고 손잡고 길 가다가 동네에서 형들이 나를 괴롭힌 형들이 있었어요. 그때 강하고 담대하게 아빠의 손을 흔들면서 아빠 저 형이 나 괴롭혔어 하고 아빠 뒤로 숨는 거예요. 담대함. 그렇죠? 여러분 아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불쌍히. 양자됨의 그 특권은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 양자 삼으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불쌍히 안 여겨줘도 됩니까? 아니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추원의 놀라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긍휼이 지금도 우리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너무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예? 어디 피하면 가장 안전합니까? 와, 어제 폭우가 너무너무 쏟아지는데 뉴스 이렇게 막 떴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길이 잠겨가지고 사람이 떠내려가. 길에, 강이 아니고요, 길에서. 와, 서울에 기상 관측 이래로 115년 만에 서울에서 이게 폭우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그냥 양동이로 퍼붓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열려서 물이 떨어.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어땠을까요? 더 했겠죠. 여러분, 폭우가 쏟아질 때 우리는 노아 홍수 때를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비 조금만 와도 우리는 이렇게 난린데, 서울에 있는 잠수교뿐만 아니라 동북 안성도도가 다 잠기고, 예? 올림픽 대로가 잠겨가지고 차가 통행할 수도 없고, 강남구에서는 막 차들이, 예? 둥둥 떠다니고, 여러분, 길에 차가 떠다녀. 지금도 여러분, 강남 서초구에는 지하 주차장에 오늘 보니까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 1층까지밖에 물을 못 뺐어요. 1층, 2층, 3층, 지하 4층까지 차가 가득. 예. 어저께 목요일입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죠.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모르겠네. 오늘 수요일인데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저기 이마트를 갔다 왔어요. 지하를 들어가는데 비 많이 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막 쏟아져서 들어오면 뭐 어떡할 거예요? 지하에도 못 들어가겠어요. 이제는 비 막 올 때는 겁나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맨날 겁내기는 왜 겁내?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런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호하심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돼요. 필요한 것. 마태복음 6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공급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길 가다가 누가 아빠 모르는 사람이, 자녀들, 젊은 아이들이 아빠 용돈 좀 주세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너는 내 딸이고 아들이구나 하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관계성이 있어야지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필요치 않으면서도 계속 구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 좀 물질 좀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뭐 하나님이 물어요. 주면 뭐 할 건데? 그제서야 생각합니다. 뭐 하지? 받으면 뭐 할까?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 주시지 않겠어요?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은. 그런데 그걸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지금 다른 데 소비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 때로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징계가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예?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자들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징계도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영광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7번째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대요. 너무 감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8번째입니다.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됩니다.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 히브리서 6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에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숨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숨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가지고 이단에 속한 분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천사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천사 동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명예서라도 도우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천사를 불러가지고 천사를 가지고 어떻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잘못된 이단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도 다룰 때가 있을 건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이 땅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양자됨,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숫자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권이 뭐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챕터 이렇게 나가게 돼요. 양이.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 되었고 성화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선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